살펴봤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의 기초 훈련을 시작했죠.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이 네 가지가 탄탄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성경 말씀에 주님이었어 우리 성도의 교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려 했고요.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기도가 남았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는 사실 하면 됩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면서 배우는 게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좀 기도에 대한 도전을 새롭게 받고요.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좀 배우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세 차례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만 살펴봐도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 3주 동안은 한 인물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탁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먼저 참 지혜로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타국에 가서 본국의 소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좀 약삭 빠르고 좀 불성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다니엘에게는 성실함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로에 끌려간 그 나라에서 총리, 나라의 2인자가 될 정도로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정도로 지도력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이 모든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삶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좀 다니엘에 대해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BC 606년에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왕과 그 가족들과 국가 대신들과 신복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지역들에서 총명한 소년들이 있으면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차세대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우수한 교육과 환경들을 제공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 나라에 남겨두면 반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총명한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누가 총명한지 누가 총명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시험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요,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가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족이나 귀족들은 그 귀족 학교에 다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문학, 수학,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르게 되죠. 자,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출신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들의 나이가 아마도 15세 정도 됐을 겁니다. 이들이 아마도 부모님과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들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3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3년 과정을 마치면 그들의 교육 수준, 능력에 따라서 바벨론의 이제 관리로 일하게 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귀족 과정에서 그렇게 온실속 화초처럼 잘 자라면서 천진난만하고 꿈도 많은 그 15 정도의 나이에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오고 머나먼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부모와 떨어지게 되고 나라는 망해가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하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의 마음속에 뭐 절망과 좌절, 슬픔이 있을 거고요. 새로운 곳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하냐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도 컸겠죠.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도 됐겠지만 이게 15살 정도의 나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가 아닙니다. 이제 자신들의 인생을 쥐고 흔들 그 누군가 앞에서 한없이 무력감들을 느끼게 되겠죠. 그 15살 소년들이 그 강력한 바벨론 왕국에서 무슨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줄 그 누구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담대했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나라는 망했어도,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들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거 허락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열흘 동안 채식을 한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건 채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땅에서도 그들을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게 패배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삶으로 증명한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말씀을 읽은 뒤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요. 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요, 예배와 절기들을 회복시킵니다. 성경에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나이를 추적해보면 어린 시절에 요시야 왕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의 철저한 신앙 운동,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지키는 신앙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단련되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믿음을 보입니다. 그냥 다니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대한 교육이 위대한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그 시대 속에 살았어요. 세상의 힘과 물질, 권력,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게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해요. 지금 이 세상은 물질 중심주의, 성공 중심주의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즐거운 것들이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갖 무속신앙과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바벨론과 같은 이 땅, 이 시대에 다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낼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교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는 다니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잘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 시대에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나라의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굳센 믿음은요, 기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를 통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게 보통 꾸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놀랄만한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뭔가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이었고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은 분명한 꿈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신이 뭔가를 계시하는 통로로 꿈을 사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뭔가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 그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이들이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자리라든지 고대 서적들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꿈 해석서가 있기도 했고요. 정말 무당처럼 접신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칭해서 지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신과 접촉해가지고 무슨 신의 뜻을 전달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정말 신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인지,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정책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게 신의 뜻이다 그러면 왕도 꼼짝 못하거든요. 자기 뜻이 있는데 자꾸 이 신하들이 말이죠,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나라의 정책을 지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가, 꿈 해석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에 다소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도 너희가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꿈을 꾸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꿈을 듣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안 알려줄 거다. 너희가 진짜 신과 접촉하는 사람이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신에게 물어보고 맞춰라. 그리고 해석도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명령이 정말 포악한데요. 만약에 너희가 그 꿈의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면 내가 큰 상을 내릴 건데 만약에 그거 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생명을 멸하고 너희의 가문까지 다 멸하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술사들을 집단 학살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고요, 진짜 이들을 다 죽일 셈인 거예요. 그 지휘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이전에 어떤 왕도 이런 거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왕이 무슨 꿈 꿨는지 직접 말해주시지 않으면 세상에는 왕의 꿈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 신이 아니면 왕의
꿈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왕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곧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꼼짝없이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혜자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끌려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지만 지혜자 예비 후보생도 지혜자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그러니까 호위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임무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급하게 아리옥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했어요.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중하다, 침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기롭다는 단어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이 되면 당황하게 되고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침착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16, 17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나이인데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근위대장인 아리옥 앞에 가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의 타고난 성품일까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난리스러운 상황이 와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사람 앞에 있어도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요. 그러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침착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죠. 극한 상황에 와도 침착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훈련된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다니엘도 이런 위기 상황들이 오면 두려워했겠죠.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응답의 체험들이 겹겹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한 기도 시간엔 기도했어요. 철저한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기도의 훈련이 되어질 때에 이 굳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굳센 믿음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침착하게 대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그의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아멘. 다니엘은 담대하게도요, 이 왕에게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10대의 학생에 불과한 다니엘이에요. 정말 담대하죠. 그런데 정말 이 요청에 왕의 명령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정말 문제예요. 왕의 꿈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꿈의 해석도 해야 됩니다. 꿈을 어떻게 알아내죠? 다니엘이 꿈 해석은 이전에 해본 적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다고 왕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일반 사람 앞에서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놓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되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대가 왕이잖아요. 심지어 이거 못하면 죽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지휘자들의 목숨이 다 달린 일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보세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알아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꿈의 해석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27절, 28절에 가면 다니엘이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의 믿는 신은 거짓이니까요. 없는 존재가 어떻게 그걸 알려줍니까? 예, 그들은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직 이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꿈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배워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배움과 함께 경험으로 습득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경험되어졌고 깨달아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 알려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 이거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수많은 경험들로 나에게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쌓이고 쌓여가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침착한 행동을 했지만 정말 그의 모든 마음과 행동에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17절을 보시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행동이 9절에 긴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이에라고 하는 첫 단어가 즉시,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믿음의 친구들에게 속히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과 함께 빨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긴급하고 중대한 기도 제목임을 알 수 있죠. 다니엘도 지금 이 상황을 아는 겁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도의 응답으로 받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달라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못 알아내면 전부 다 죽는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에게 죽음이 확정된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뿌리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함께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라고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혼자서는 패배할 문제라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나 혼자서는 쓰러질지 모르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쉽게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몇 사람이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왕의 꿈을 다니엘이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해석도 알게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행동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끈질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응답하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하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는 짧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마자 바로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가 찬송한 내용이 20절에서 23절까지 총 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찬양은요,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의 앞에 서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꿈의 해석과 이 꿈의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른 신들은 이걸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듣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 나타남이 다니엘의 찬송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과 기도를 보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 앞에서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끌어주고 밀어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